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죠. 버가모 교회도 이제 이 교회도 이제 황제 숭배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교회와 같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도 이렇게 예수님이 아우구스도의 명령으로 아우구스도 황제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은 거죠. 아우구스도 이게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게 신전이 여기 있었고요. 아우구스도의 신전. 그리고 여기에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과 지혜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의 신 테메데. 이 테메데는 농업과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결혼의 신이기도 해요. 테메데. 그리고 술.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런 신전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들이 황제 숭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거대하게 신전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이런 곳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떤가요?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신상들이 많은 곳에 가면 뭔가 징그러워 보이죠? 예수님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너네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네는 버가모에 살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너희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우상들이 많다고 하는 신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한 가지는 다신교니까 이런 우상에 여러 사람들이 우상의 풍습에 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상에 의한 타락,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신전들은 다 그런 이제 음행하는 곳이 바로 이 신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렇죠? 이런 우상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려니까 정말 믿음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 타락한 어떤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사적이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 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가서 사탄의 왕자를 다 멸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 교회는 중심교회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 부활하신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는 부활의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기는 심판에 관하여. 예. 예, 내가 칼을 갖고 있어. 내가 칼을 갖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죽여버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울 때 뭐라고 그러고 싸우나요? 눈을 탁 뜨고 죽여버린다고. 할렐루야. 안 싸워보셨어요? 네. 맨 마지막엔 죽여버린다 그래. 사람이 가장 위협을 받는 게 이제 생명이죠. 생명이 가장 위협을 받는 거라.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칼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칼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임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그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은 그 뒤의 내용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13절 봅시다. 13절. 네. 그러니까 우리 1절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한다 이러면서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13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마 우상함과 연관된 그곳에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나오죠. 원래는 이거 원어로 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내 충성된 증인 나의 안디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의가 두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예, 그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 이런 식으로 나의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게 고대에는 이렇게 두 번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 거듭해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예,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고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 성령의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이적과 능력이 뒤따랐던, 그리고 마지막에 돌로 침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돌로 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황제가 경의를 표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돌로 침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서 돌로 칠 때 주 예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로 침을 당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경의를 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가 있다. 그는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나의 안디바, 나의 충성된 증인, 나의 안디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히 여김을 받고 또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 자, 14절에 보니까요. 14절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발람의 교훈. 자, 같이 또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뜻이겠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기 딱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사는 안 지내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과 연관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타락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할렐루야. 제사 지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그래서 뭐 가정이 화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분들, 그 신사 참배하지 않아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 순교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순교하신 겁니까? 신사 참배를 그냥 가서 무릎만 꿇으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어떤 목사님 여기 칼빈 박물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언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순교하신 장로님이 직접 쓴 글이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성함은 잊었는데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그냥 막 그 마음이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잃어도 믿음이 더 중요하고 목숨을 잃어도 신앙의 정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안디바가 위에 나오고 밑에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 것은 안디바는 우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이라는 사람, 우리 아까 칼을 가지신 것과도 연관이 돼요. 이 말씀이. 발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모아방이었나? 네, 모아방. 하여튼 성경을 하나님께서 좀 하실 때 이런 것 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는 게 이런 게 엘리사, 엘리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목사님도 한참 막 그래. 엘리야가 막 한참 설교했는데 엘리사고. 막 이래요, 그게. 발락도 이게 헷갈려요, 자꾸. 이 사람은 모아방이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정복기를 시작할 때 뭐 그럴 때쯤 일이죠. 발람은 선지자 있죠? 여기 이스라엘. 야, 뉴스가 들리기를 40년 동안이나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사는 민족이 있대요. 저 광야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사는 민족이 있대. 그리고 밤에는 가서 구경 가니까 불기둥이 여러분 200몇 명이 사는 동네에 불기둥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불기둥이 그렇게 크게 임해가지고 밤에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민족이 있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가서 40년 동안 구경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그렇게 음식을 내려주시고 역사하는 이 민족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를 저주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의 귀인들과 보물을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 잠시 기다리시오. 옆방 가서 기도하더니 나와가지고 다 돌아가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같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갔어. 그러니까 발락이 뭐야? 야, 그러면 더 높은 사람 보내고 더 많이 실어서 보내. 그래가지고 모압의 가장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랑 보물을 그냥 황금을 잔뜩 싣고 두 번째 찾아가니까 발락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야, 이런 분들이 찾아오고 또 보니까 막 보물이 막 이러니까 원래는 다 돌아가쇼, 물러가쇼 뭐 이래야 되는데 잠깐 기다리시오. 잠깐만 한 번 더 물어보고 올게. 한 번 더 물어보고 할게. 잠깐 더 기다리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요. 미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혹받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이 여겨져요.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같이 여겨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타고 뭐 쩔레쩔레 쫓아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미쳤지 않아요? 미쳐가지고 막 일로 가고 절로 가라고 하는데 절로 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나귀를 막 때려가지고 죽을 만큼 때려요.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더라. 이보시오! 내가 당신을 태우고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러니까 원래 이거 봐라. 그런 일 없었다. 예? 내가 왜 당신을 이리저리 태우고 가겠느냐? 막 나귀가 따지는 거야, 죽어가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문을 여니까 길에 누가 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더라. 이 미친 선지자가 여기로 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니 물어봐요. 아유, 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가라. 보내줘요, 여기서. 그 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가만 가서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주는 아니고 축복만 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가 가라사대 오, 이 민족은 거룩하고 복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이를 이길 수 있으랴. 그 발락이 있다가 그래? 이쪽에서 봐서 그래. 저쪽 저 위에 가서 한번 봐봐. 위에 가서 보고 오,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가라사대 뭐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복되고 복되다 하시도다 뭐 이러면서 계속 축복만 해요. 이게 발락이 화가 나서 내가 복만 빌고 저주는 안 하느냐, 괜히 데리고 왔다. 이제 쫓아 보낼 때 발람이 뭐를 여기다 가르쳐 주냐 하면 뭐를 가르쳐 줘요? 네. 결혼을 시켜라. 결혼시켜. 여성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실 거다. 이걸 가르쳐 줘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마귀가 역사하는 거. 네. 결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들을 돌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정말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일이 이제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 23장인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압을 칠 때 이 미친 선지자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언급하셔요. 왜 이걸 언급하시냐 하면 여러분 죄에 빠지는 자는 반드시 자기 죄를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시켜. 자기 죄를 합리화시켜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옳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기가 죄를 지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고. 예수 마태복음 6장인가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거 가르쳐줘서 이거를 여기도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흥청망청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 그거 한번 다시 봅시다. 14절 한번 보세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랬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된다. 우상 재물 먹고 행음하고 그래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칼을 들고 임해가지고 멸할 것이다. 아까 길목에 누가 서 있어? 하나님의 사자가 뭐 들고 서 있었다고요? 칼 들고 서 있었죠? 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민수기 23장인가 32장까지 그곳에도 그 전체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7절 봅시다. 17절. 귀 있는 자는, 자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사라. 만나를 주고 이 감추어졌던 만나,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흰돌을 준다. 이 흰돌은 옛날에 재판할 때는 여러분 유죄 무죄 재판할 때 우린 말로 하죠, 그렇죠? 무죄, 유죄 이렇게 했죠. 우리 재판 받아보니까 저희도 이제 재판 받아보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나가 진짜 너무 중요해.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겠죠. 옛날에는 검은 돌, 흰 돌이 있어요. 판사 앞에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야, 유죄.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근데 흰 돌을 던지면 무죄. 그래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너에게 줄게, 그 얘기예요. 흰 돌을 던져줄게. 그게 무죄 표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죠. 흰 돌에 이름 쓴 것. 그 돌멩이에 또 이름을 새기는 이 풍습은 뭘 의미하냐면, 돌멩이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이게 초청장이에요. 우린 종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엔 돌멩이에 이름 새겨가지고 그거 있어야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희고 흰 돌멩이에 이름 쓴 것이 있어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어요. 네, 초청장 없어가지고 그날에 천국 바깥 쫓겨나가지고 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흰 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거는 실제로 돌을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돌멩이는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 돌멩이는 없지만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 영광의 곳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가 설명해 주니까 쉽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설명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들으시면, 한 번만 잘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 읽을 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과 연관돼서는 안 되시고 또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는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안디바도 나오지만
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그스 이런 분들도 다 그 지역에 순교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순교자가 났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위하여 우리 정말 우상에 연관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